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저자이자 성공학 강사인 켄 블리차드가 자기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변화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에 성공한 사람이 단 10%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을 써서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참된 배움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지만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실천을 통해서 승리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죠. 그 성을 향해 전진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8년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는 2명의 정탐꾼만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었던 그런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기도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믿음 좋은 사람, 담대한 사람 2명을 골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여행하는 상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왕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경에 이 라합을 아브람, 노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함께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아주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신앙의 영웅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첫째로 우선 라합은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렀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문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다는구만. 그뿐인 줄 아나?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대. 또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키셨대. 그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귓등으로 듣거나 에휴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돼, 이렇게 그저 농담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바로 라합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주민,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홍해 사건을 보거나 만나를 먹었거나 불기둥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흘러다니는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니까?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냥 건성으로 흘려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기만 하고 금방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라합은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했죠? 6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겨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3대란 삼줄기를 말하는데요. 삼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보통 1m,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 널어 놓았는데 바로 그 3대가 사람이 몰래 숨기에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각되었을 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또 창문에 줄을 달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하고 조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아주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발각될 경우에 라합은 국가 반역죄로 체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몸살이는 게 아니에요. 모험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직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다녀야지 왜 칠칠맞게 거기 빠졌는가 꾸짖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교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며 질책만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쪽 나무 가지를 붙잡고 저쪽 돌뿌리를 딛고 이렇게 올라와라 하면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얻는 지식을 제시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뭐 책망하거나 빠져나오는 지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끌어내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옷을 말려주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론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내려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작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역시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만 하고 행동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일치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원수를 찾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지, 기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만약 정반대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돌봐주고 구해주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모델로 라합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으로만 몰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었던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굳게 믿었던 라합, 또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라합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라합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몸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되는 그런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대로 행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